제가 설교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믿음 생활한다는 것, 이것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많은 기준들이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생활을 하는지, 또 내지는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또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지가 어느 정도 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준, 아마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은 참된 신앙인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종교 생활을 하시 그런 분들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교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머리가 복잡해지고 계시죠? 과연 내가 신앙인일까 아닐까?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기도가 참된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참된 신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은 참된 신앙인일 가능성이 적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꼭 기도만이 신앙을 재는 그런 기준이 되느냐 반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신앙생활의 통틀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것을 잘 들어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은 내가 진짜 신앙인인지 가짜 신앙인인지가 어느 정도 스스로가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한 비유를 들어가시면서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기도는 깊이 따져보면 어떤 종교적인 형식적인 기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한 절 한 절 강의를 하면서 한번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들으면서 기도라는 게 저런 거구나, 여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오늘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이 그들은 누굴까요? 성경 앞뒤를 따져보면 바로 그곳에는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착각에 빠져 있는데, 어떤 착각에 빠져 있냐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하시면서 그들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되겠죠. 너희가 얼마나 거짓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좀 들어봐라.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순수하게 따르는 진짜 성도들에게는 격려의 말이 되겠죠. 너희들이 하는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서 들으셔야 되는지 여러분 자신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들에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나는 여기서 먼저 조금 부담이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자,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마음으로 답해 보십시오.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죠? 부담되죠? 항상 어떻게 기도해요?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항상 기도하고 라고 했으니 일하다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는데 부장님이 너 지금 뭐하냐? 말 시키지 마세요.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업무 시간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윤리 속에 기독교인은 회사에 녹을 받으면 최선을 다해서 회사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업무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성경책을 펴놓고 큐티를 한다든가 또 내지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라 했으니 이렇게 책상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 또 내지는 상사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주님이 항상 기도하라고 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도 먹어가면서 너는 항상 기도해야 돼, 이 가르침입니까? 아닐 거 아닙니까? 자, 운전하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운전하다가 항상 기도해야 되니까 상식적으로 눈 감고 기도하다가는 수명이 아주 단축될 겁니다. 어디가 처박든지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을 겁니다. 뭘 그럼 눈 감고 해야 됩니까? 눈 떠고 하면 되죠. 예, 눈 떠고 해도 됩니다. 자,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라 했으니 독서실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공부는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합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했으니 그게 과연 주님께서 가르치려고 하는 항상 기도하고 라는 의미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데살로니카에 편지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예수님과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그 항상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운전할 때나 공부할 때나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겠습니까? 아니겠죠.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폭넓은 의미에서의 기도 생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말씀에 로마서에는 범사에 기도하라는 것을 또 항상 기도하라는 것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거든요.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운전할 때 혼자 있을 때가 많잖아요. 물론 누구를 태워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내가 어디를 일을 보러 갑니다. 하나님, 이 걸음을 축복의 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죠? 이렇게 주님과 늘 교제하는 것이죠. 자,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프로젝트가 주어졌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돕는 손길을 붙여주세요. 또 내지는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나를 고용한 이 회사에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이런 기도는 매사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때 머리가 찌긋찌긋 아프고 집중력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러죠? 내가 너무 지쳤습니까? 나에게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집중력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외우고 공부한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해력을 주세요.
이런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 항상 기도하라는 것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끊지 말고 살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항상 기도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앞으로 설명이 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기도하시는 분입니까? 아이를 나무랄 때도요, 저는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막 화가 나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감정에 복받쳐 있습니다. 화가 납니다. 근데 내 말과 행동이 이 아이에게 상처가 아니라 꼭 교훈이 되도록 하나님, 내 말의 언변을 주장해 주세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야단칠 때가 있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 할 때도 어떨 때는 막 확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왜, 나만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만 이상한 목사 되는데요. 확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좀 절제할 수 있도록,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절제시켜 주세요. 내가 너무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막 격하게 이렇게 다툴 때는 부인을 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막 이렇게 대적 기도를 하고 싶을 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자신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적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나도 기도해야지 하면서 막 화난 상대방한테 나사렛 예수 이름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면 싸움이 더 격해지죠. 그러면 안 되고, 내 감정을 격하게 하고 나를 지배하고 있고 이 싸움을 통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영아, 먼저 내 속에서 내 감정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권세를 풀고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주는 아닙니다. 간혹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설계도 없이 제가 그냥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 거잖아요. 부족하지만 저는 설계도 도면을 그릴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건축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지붕을 하려고 하는데 색깔을 뭐로 하면 좋겠습니까? 마당에 서가지고 주위를 쭉 둘러보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빨간색으로 하면 촌스러울 것 같은데요. 하나님, 파란색으로 하면 공장 같을 텐데요. 무슨 색으로 할까요, 주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면 멀리 어떤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저 색이 좋겠다. 그래요, 밤색으로 하세요. 그나마 밤색이 덜 촌스러워요. 보셨죠? 여기 파란색 지붕으로 했으면 얼마나 공장 같겠어요. 이게 저 교육관 천망도 진짜 그 창고 같은데. 그래서 나름대로 나와 있는 판넬 지붕으로서는 그래도 색깔이 제일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어떤 나무를 심을까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이제 나무 심는 업자 되시는 분이 이거 쓰면서 이게 좋아요, 이거 하세요,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예, 그럼 그걸 해주세요 이러고 막 따라가다 보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분이 얘기하는 걸 잘 이해를 하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단풍나무 2그루, 그리고 뭐 이렇게 왕벚나무 1그루, 갑자기 그럴 때 추리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야 되니까 소나무나 잣나무 1그루, 그래도 애들이 오면 과일이라도 좀 따먹어야 되니까 과실수 중에 병 안 드는 거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러면서 뭐 자두나무 2그루 뭐 이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두나무도 2그루가 있고요, 저기 가면 소나무도 있고 그렇잖아요. 심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위치를 좀 알려주세요. 조경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조경업자들이 하자 하는 것과 제가 원하는 거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최대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제 저 시내 쪽으로 붙여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렇게 심으라고 이제 요청을 할 수 있죠. 모든 삶에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럴 때야만 항상 기도한다라고는 말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새벽 기도나 금요철이나 뭐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거나 뭐 또 와서 하나님 앞에 그 형식적인 기도만 기도라고 가르친다면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이 힘들 겁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해로운 믿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항상 기도하고 라는 말은 형식적인 기도,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뭐 그런 기도, 또 개인적으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삶 속에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 고리를 끊지 않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서의 기도,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론적으로 설명을 했으니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분이신가요? 만약 이런 기도조차가 없다면 우리는 이곳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고 여러분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직분은 받고 있지만 기도 생활이 끊어진 자는 그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줄이 붙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기도에 의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뒤에 붙는 아주 심각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낙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낙심이란 말이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휙 와닿을 겁니다. 그러나 이 낙심이라는 말은 상당히 복잡한 감정적인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의미거든요. 낙심, 그것은 절망이라는 말로, 포기라는 말로도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낙심하는 거죠. 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절망하는 거죠. 그게 낙심하는 거죠. 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걸 슬퍼하는 거죠. 그게 낙심하는 거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거죠. 그것도 낙심하는 거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원망하는 거죠. 그것도 낙심하는 거죠. 그런 마음 때문에 파생되는 어떤 감정도 있습니다. 우울증, 무기력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주 깊은 슬픔,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는 아주 복잡한 의미로서의 낙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살기 싫은 거죠. 다 끝내고 싶은 거죠. 낙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일 때문에. 근데 우리의 삶에 낙심될 만한 일 주제가 공통분모들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있죠. 뭡니까? 제일 강하게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돈 문제죠. 돈 문제. 뭐니 해도 머니죠. 이게 참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고 저 사람은 진짜 인간성도 더럽고 성실하지 않는데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 거 보면 화가 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 있죠. 새 빠지게 열심히 일하는데 뒷주머니가 막 풀려가지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갚아도 끝이 안 보이는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죠. 낙심되죠. 또 부부 문제. 이거는 우리 인류가 영원히 풀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 문제 때문에 낙심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또 자녀 문제. 참, 이거는 자녀를 안 키워본 사람은 모르죠. 자녀들한테 미안한데 오죽하면 그런 소리가 나왔겠습니까? 정말 미운 3살, 죽이고 싶은 7살 뭐 이런 이야기들 공공연히 하잖아요. 그리고 뭐 사춘기 때는 왜 질풍노도의식이라고 했겠어요? 통제가 안 되죠. 제가 어제 어떤 중학생, 뭐 고등학생쯤 되는 아이를 봤는데 피어싱을 하고 남자아이가 뭐 그거 괜찮아요. 피어싱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도 피어싱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코에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코에나 눈꺼풀에 뭐 이렇게 하는 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제 고정관념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는 남자애가 맨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아버지랑 얘기하는데 그냥 태도 자체가 아주 불경해. 아버지도 뭐 그냥 네 인생 네 살아라 하는 식으로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이들 통제가 안 됩니다. 힘들어합니다. 어렵습니다. 부모들이 낙심되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건강 문제.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찾아왔을까? 그렇죠. 뭐 유전적일 수도 있고 생활 패턴이 잘못되거나 식생활에 운동을 하지 않아서 무슨 이유든지 어쨌든 이렇게 병이든 또 사고가 나서 또 장애를 가지게 돼요. 원치 않게 아이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낙심할 일이 많죠.
사실 오늘도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는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목사는 이곳 서면 여러분의 표정들, 눈빛이 다 보이는데요, 참 낙심하는 분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할렐루야. 왜 그런 겁니까? 주님께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우리 보고 야,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위로차 던지는 말로 가식적으로 예의상 야, 낙심하지 마 이렇게 했겠어요, 주님이? 분명히 대책이 있고 무슨 방법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뭘까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유 하나를 드십니다. 비유. 근데 이 비유는 뜬금없는 비유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얼마든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비유를 들어서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이 하는 얘기들을 비유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이 비유를 듣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잘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기도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한 비유를 드시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어떤 사람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재판장으로서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전혀 재판장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최악의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최악의. 여러분, 비유지만 일평생 이런 재판장은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부러진 화살 영화 보셨죠? 뭐 거기에 나오는 그런 재판장들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예수님 시대 때도 많았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많았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걸 딱 이해해요? 돈 받아먹고 뇌물에 취하고 권력에 취해 있는 그런 잘못된 재판장,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대비되는 한 사람을 딱 등장시키는데 그게 대비의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과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혼자 사시는 분들하고는요 전혀 다른 차원의 과부입니다. 이 과부는요, 자, 과부니까 여자겠죠? 남자 보고 과부라고 안 하잖아요. 과부인데 이 사람이 예전에 결혼한 사람이가 아닙니까? 결혼한 사람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결혼 풍습을 알아야 돼요. 왜 과부를 등장시키는지. 자, 여자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때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부인은 남편을 향해 뭐라고 부르냐면 여보라고 부르면 돌 맞아 죽어요. 그러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주인님. 그러니까 로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드. 한번 불러보실래요? 로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드.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고 부인은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속 관계가 되는 겁니다. 남자분들 그 시대에 한번 살아보고 싶죠? 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실세는 여자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종 관계가 형성되면서 생사여탈권까지 주인인 남자가 가지고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주인인 남자가 죽었어요.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과부라고 하죠. 그런데 보세요. 주인이 없는 종인 겁니다. 주인이 없는 종. 그러면 수많은 다른 주인들이 이 과부를 향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가지는 놈이 임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남자들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강압적으로 빼앗기도 하고요, 첩으로 삼기도 하고 종으로 삼기도 했던 시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과부는 그 도시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인권 유린을 경험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대명사가 고아와 과부인 거예요. 자, 그러면 두 사람이 대비됩니다. 정말 최악의 재판장과 가장 힘없는, 능력 없는 과부가 만나는 거예요. 이 일이 성사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잘못된 만남이죠. 이것은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남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원한을 가지고 재판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어떤 원한인지 알겠죠? 남편이 죽고 재산을 빼앗긴 겁니다, 다른 주인들한테. 그리고 어쩌면 몸도 유린당했겠죠? 너무나 억울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억울해서.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재판장을 보는 순간 눈물부터 나는 거예요. 재판장님. 이 재판장은 지금 인격적인 재판장이 아닙니다. 이 과부를 아는 재판장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의 상상을 돕기 위해서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단 옷을 입었습니다. 배가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얼굴에는 개기름이 질질질 흐르고요. 손에는 깃털로 만든 부채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고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음! 짜증 섞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밑에 부하 직원들이 그 여자를 끌고 나가는데 그 여자의 그 울음소리와 호소가 문 밖에까지 들립니다. 재판장님! 재판장님! 아이, 다 들었으니까 알겠어, 나가. 다음 날 아침에 업무에 딱 가가지고 재판장 자리에 앉아있는데 첫 손님이 그 여자야. 재판장님! 하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짜증이 납니까 안 납니까? 이 재판장은 그 깃털로 만든 부채로 흔들어. 다음! 알겠어 다음! 그리고 또 끌려나갑니다.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이 재판장은 그날 술을 진딱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깨지려고 하는 거예요. 해장국 한 그릇 먹고 늦게 재판장 자리에 봤습니다. 첫 손님이 누군지 아세요? 또 그 여자인 겁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속도 안 좋고 지금 막 어제 먹었던 술이 머리도 아픈데 그 여자가 또 들어간 거예요. 재판장님 제발 한 번만 제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짜증이 이빨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알겠다니까. 알았어. 알겠다니까. 다음 끌고 나가. 그래서 뒷말 육두문자를 쓰지 않았겠어요? 이 재판장의 캐릭터예요. 제가 좀 닮았습니까?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생각해봤는데 그 여자 때문에 업무를 못 보겠는 거예요. 자꾸 귀에만 재판장님 꿈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래가 도저히 안 되겠대. 저 여자. 그리고는 그 여자가 또 다음날 또 올 게 뻔하거든요. 그 여자가 왔는데 알겠어 들어보지 않아도 알아. 그놈이 그랬다고 알겠어. 불렀어요. 직원들을 불러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가가지고 그 사람들 개박살 내고 재산 다 돌려줘. 알겠어? 그러고는 그 여자와 부하 직원들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이런 몽둥이를 두고 공권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다 때려 부수고 이 여자 거 건드리지 마라. 우리 재판장 스트레스 받으니까 다시는 건드리지 마. 알겠어? 그리고 그 여자한테 말합니다. 야, 알겠지? 이제 됐지? 다시는 오지 마라. 알겠냐? 그러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충분히 있을 법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재판장은요, 공적인 어떤 목적이나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고 정말 짜증나고 번거롭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귀찮아서 들어줬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 그런 재판장도, 관계가 없는 악한 재판장도 그렇게 끈질기게 주님 앞 그 재판장에 나와서 호소하는 그 여자의 원한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는데, 택하신 자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신 자녀들의 그 호소하는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겠냐 하는 거죠. 이 두 사건을 대비시키는 거죠. 악한 자라도 그걸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악한 아버지라도 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주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걸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뒷말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앙하는 많은 사람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고 그분 앞에 밤낮 부르짖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내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 현실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 낭망 속에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만 수두룩 빽빽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조차도. 그러면서 주님이 항변하는 게 뭡니까? 그런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왜 기도하지 않냐 이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언제나 그 기도의 교제의 끈을 끊지 않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오래 참겠느냐,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강조해서 얘기할게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망하는 것처럼 보이나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런 기도의 줄이 끊어진 자는 되는 것처럼 보이나 망합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도 역사 속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선배들이 이런 말을 만들어서 후배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이런 기도를 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 군대가 한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근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은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믿음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다 하는 거죠. 내 미래를 내 혼자 힘으로 다 하는 거죠. 난 그런 사람들에게 내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좀 내기를 좋아하거든요. 내기하고 싶어요. 그래, 니는 네 힘과 능력으로 살아봐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게. 그리고 좀 세속적인 표현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 잘 되는지 보자,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우리 백성들의 원한, 아픔, 어려움, 힘들,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문제들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했을 때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입니까? 그 말은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 질문은 이런 기도를 지속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런 기도를 포기하고 사시는 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치는 것을 목사가 기뻐할 것이 아니고, 항상 낙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는 왕성하게 부흥할 뿐 아니라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요, 개인의 삶도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살아나는 정말 멋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성도로서 내기합시다. 여러분이 기도를 포기하고 산다면 그렇게 살아보세요. 저는 기도하고 살 테니까 누가 잘 되는지 내기합시다.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자신감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이런 기도를 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다 이런 기도가, 다시 끊어졌던 기도가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했던 기도가 다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누가 민원을 넣어가요.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가지고 저 철거하라고 지금 풍양 출장소에서 전화 왔대요. 누군지는 내가 안 가르치면 다 알 겁니다. 저 앞에 어떤 분이요. 기도할 때입니다. 엎고 싸워요? 그냥?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부터 기도 시작, 그런 작정을 가지고 이 예배당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